네, 문제는 길인데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구원의 길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되고, 세계복음화는 증거의 길이 되죠. 증인의 길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의 길이 됩니다. 이 길로 가야죠. 우리 돈 버는 길이 아니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냐? 우리의 성공은 증인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이 삼칠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의 성공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이에요. 어,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의 나를 찾아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나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의 나를 찾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뛰어나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 떠난 나.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나. 재앙 저주 속에 있을 나. 공부 아무리 많이 했고 아무리 일반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종교생활 잘한다고 아무리 칭찬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율법으로 산다가 아니고,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긴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 의하여 정죄당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힘 속에 여러분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여러분들, 틀리게 행동하는 여러분들, 실수 많은 여러분들, 죄 많은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럼 죽은 내가 앞으로 육체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 믿음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그래서 뭐가 됐다 그러면 은혜는 패하여진 거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죽었고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위대의 날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잘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요. 위대의 날을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위대의 날을 안 찾고 뭘 찾아? 옛날의 나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공격했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거든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 듣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 인생을 네가 창조하고 개척해서 네 인생으로 삼아라. 그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는 나를 마귀는 우리에게 그걸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네가 잘 돼야 네가 네가 공부 잘하면 너를 위한 것이지. 네가 공부 잘하면 네가 잘 돼서 네가 좋지 않냐. 남을 위해서 공부하냐. 너를 위해서 공부해라.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미드의 날을 말씀하죠.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죠. 위드에 나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위드의 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나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많이 경험한 나, 많이 배운 나, 이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 율법에 의하여서는 행위로는 십자가에 죽은 나. 이제 믿음으로만 사는 나. 불신앙으로는 안 사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강해야 돼요. 이때 흙가 무너져요.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새 생명 얻었잖아요. 생명이 강해야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은 안 강하고 지식만 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못 이기는 겁니다. 흑암 못 이기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사단 못 이기고 재앙 심판 못 이기고 하나님 나라 축복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위대의 나를 찾아요. 문제 속에서요. 팔려가면서도 이걸 찾아낸 요셉. 도망 중에도 이걸 찾아낸 다윗. 모세. 이거 찾아냈잖아요. 이거 찾아내고 나서 뭘 느낀 거예요? 아, 내가 필요 없구나. 내 방법이 필요 없구나. 모세는 많이 배워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면 머릿속에 100가지도 넘는 방법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법 같은 걸 일러주지도 않았어요. 오직 유월절, 피. 이거 하나 말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거였어요. 오랜 신앙생활 후 겪어보면서 답은 하나에 있다라는 방법이 아니라 이거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그렇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날.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 속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IQ 150도 있고 저 같은 89도 있어요. 거기는 여성도 있고요. 병든 자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요. 실패자도 있고요. 또는 도둑놈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렇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 왔단 말이야.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복음 해요?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엘리트만 모아놓으면 교회가 정말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연약한 자들이 세계를 복음한 증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적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더라. 이렇게 어리석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교회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교회를 이길 자가 없어요. 공산권이 한때 일어나가지고 교회 다 없앴잖아요. 공산주의는요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있고 로마가 강력하게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 핍박했어요. 250년간 핍박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기독교인들은 남아있어요.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있어요. 안 무너집니다.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하면서. 일본은 망했는데 교회는 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안 그렇다. 예수님이 남겨놓고 간 제자들의 모습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 또 부끄러워요. 그런 모습이었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잡혀가는데. 다 도망갔고 다 실망했고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놔서 3년 반 키워놨는데 다시 고기 잡는다고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5천 명 3천 제자 사마리아로 저 이방 땅으로 로마로 이 복음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교회 보면 무시할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우습게 우스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밟아도요 없어지지 않아요.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걸 보고 임마누엘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은 나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래야 돼요.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 누가 틀리냐 맞냐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을 모르니까 막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못 누리면요 하나님의 뜻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랑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하고 있든지 임마누엘의 나를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바리새인들이요 대적을 하니까 제자 중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저들을 불살라가 꼬실러 버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됐다. 다 저것들도 하나님 뜻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로마가 핍박해야 되는 거야. 저들이 나를 팔아야 되고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죠. 가룟 유다가 팔아야 되는 겁니다. 놔두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쫓아다녀줘야 되는 겁니다. 형들이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원네스에 나요. 그럼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과 24시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누리고 못 찾기 때문에. 위대의 나, 임마누엘의 나, 원네스의 나를 내가 못 찾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문제 때문에 걸리고 성경에는 문제 때문에 증거가 일어나고 문제 때문에 전도문이 열리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문제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갱신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결단하게 되고 이랬잖아요. 위대의 나, 임마누엘의 나, 원네스의 나. 이거를 못 누리면 이걸 못 누리면요. 진짜 힘들어져요. 신앙생활도 힘들어.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힘들어져. 문제 생기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성도예요. 왜냐? 안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간 성도예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안 나간 성도를 말합니다. 이걸 못 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 세 가지 나가 항상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응답이 오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문제나 사건이 일어났다. 원대수에 나요. 하나님을 높일 시간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자 이것 속에서 모든 문제는 길인데 어떤 길이냐?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요. 우리는 믿기만 해요. 그렇죠? 우리는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성취시켜 주세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신실 안 해요. 얼마나 우리는 배반하고 조금만 문제면 원망하고 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늘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요 이루어 가셔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깨끗하게 해 가면서 결국은 자신이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약속 어겨버렸잖아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벌만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주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 언약을 깨버린 그 범죄의 사실마저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려요. 그리고는 믿음을 주시고 믿게 만들어서 영접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세계복음하도록 가도록 만드셔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예요.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의 모든 삶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요만큼도 자랑할 게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하나님 은혜 말고는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정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말고는 이름 말고는 높일 게 없고 그러죠.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길 바랍니다. 이것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이에요. 더 이상 뭐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이라도 문 열어주시면 세계복음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의 전도에 제일 방해되는 것이 나가 돼요. 237 나라 살리고 또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 위대의 나가 아니고 경험 많은 나, 세상 지식 많은 나,
자존심 있는 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걸림돌 됩니다. 내가 내게 스스로 내게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걸림돌, 전도와 선교에 막는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뭐냐? 내가 사라지는 게 기도예요. 내 뜻과 계획이 없어지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요, 내 안에 불신앙만 없어져도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엉뚱한 짓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나란 말이에요. 나만 없어도 돼. 그래서 이번 주 화요 집회, 이번 주 새가족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되는, 내가 없어도 돼. 내가 필요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도와주라. 그런 적 없어요. 내 주장이 필요 없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말씀을 포럼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노아는요, 방주 만들고 그 세계 멸망 순간에 살아남고, 요셉이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다윗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뭡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을 지키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말씀 아닌 나 따라가요. 내 생각. 그걸 우리는 많이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답을 다 가지고 문제를 딱 보고 나를 쳐다보면 뭐가 나냐고요. 절대 불가능한 나가 보여요. 이게 발견되져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나. 요게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확 꺾였어요, 이게. 이게 안 꺾이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나이가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별로 없어요. 나라는 게. 전부 어른들의 말 듣고 어른들의 말 따라서 학교에도 가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학원 가고 엄마가 시키는 주는 밥 먹고 이때는요 자기 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다 커버리니까요 반찬 뭐냐고 물어봐요. 마음이 안 맞잖아요. 안 먹어버려. 시켜 먹어. 시켜 먹어. 아니 맛있어 먹어. 건강에도 좋아. 안 들어요. 어릴 때는요 주는 대로 먹어요. 엄마 아빠 먹는 밥 그대로 먹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특징입니다. 어른들은요 혼자 분석 다 해요. 메시지 분석 다 해요. 들은 게 많아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혼자 결정 내리고 다 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안 만들어. 절대 불가능. 나는 절대 불가능. 언제 깨닫습니까? 이거 죽게 고생할 때 깨닫습니다. 죽게 고생할 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죽게 고생하고 깨닫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눈뜨고 보지를 못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뜻대로 안 돼. 그거 알아야 돼. 네 계획 갖고는 안 돼. 네 노력 갖고도 안 되고 절대로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안 돼. 이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 발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발견되져야 우리는 뭐가 발견됩니까? 절대 가능한 나가 보여요.
절대 가능. 어떻게 해요? 완전 불가능한데 어떻게 절대 가능하게 됩니까? 그거죠. 위대나 임마누엘이나 원네스에나 이럴 때 가능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우울증 걸리고 공황증 걸리고 언제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막 힘들어지냐 그러면요. 절대 불가능한 나와 현장을 볼 때 이 절대 가능을 못 본 상태 이렇게 딱 되면 절망이 딱. 그게 세상 끝인 거예요. 세상 끝이 뭡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우울증 걸리냐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만 딱 있잖아요. 벼랑 끝에.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138의 언약 절대 가능한.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 그죠?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나 살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직장에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내 딸, 내 아들들의 역사해야 돼. 완전 오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분 집중 이렇게 하고, 이 10분 집중을 24로 지금 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저는요, 10분 집중하면서 어느 틈인가 10분 집중은 계속해요. 하는데 뭔가 모르게 또다시 그냥 10분 집중이에요. 기도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혼자서 10분 집중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처음에 10분 집중을 어떻게 시작했더라?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 찬양 가사를 했잖아요. 그때 그 오직이었거든요.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이라.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가장 착한 아기가 되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오직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틈인가 오직이 하나의 기도에 그냥 리듬은 타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가 약해졌구나. 내 기도가 약해졌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약해지지 맙시다. 어떤 기도를 보고 약한 기도라고 합니까? 어떤 예배가 약한 예배입니까? 예배는 다 드리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말씀 듣고요.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약한 기도고 어떤 것이 강한 기도입니까? 완전 오직이 강한 기도예요. 오직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오직이 약해지면 뭐가 강해진 줄 아세요? 내가 강해져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통밥으로 또 살아. 감으로 또 살아가고.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제가 IQ 89밖에 안 되는데 감은 잘 잡거든요. 다락방 탁 메시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해갖고 저렇게 딱 다락방 해가지고 팀 사역해가지고 일꾼 세우고 미션을 탁 해가지고 딱 저렇게 지교해요. 말 듣고요. 딱 감 잡아버려요. 감 잡고는요. 이게 교만이죠. 감 잡고는 훈련 안 가요. 나중에 막혔어. 탁 막히고 고민하다가 간 거예요. 가보니까 아직 내가 잘 몰랐구나. 그럼 팀사역 합숙을 받아. 팀사역 합숙 받고는요. 또 내가 다 배운 것 같더라고. 아무튼 감은 잘 잡아. 배우기는 또 얼른 배워. 나중에 보면 또 안 돼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교만은요. 참 별로 안 좋아요. 알아도 안 거 아닌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해. 그거거든요. 진짜 도사들한테 도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맞죠? 진짜 도사들한테 도를 물으면 모르겠다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알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데. 여러분, 진짜 오직의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오직이에요. 이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승남 장로님이 밥그릇 깨진 것을 손배어서 수요일 날 예배 인도를 못 하셨는데, 그 위험한 거 다룰 때는 그 오직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설렁설렁 기도하세요. 그때는 설렁설렁. 오늘 또 내가 손민희 권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진짜 오직 해야 된다. 그러나 닭 튀길 때는, 기름에 손 들어갈 때는 오직 하지 마라. 그때는 설렁설렁 해라. 목포에 조영찬 목사님이 엊그저께 갔더니 손에 붕대를 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힘줄이 끊어졌대. 여기에 새끼손가락 힘줄이 끊어져서 땡겨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거 매놨대요. 칼에 잘린 거예요. 칼을 거꾸로 쥐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쫙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때는 그렇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때는 이 시간은요, 진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한 답은 여기에 있어요. 마가다락방 이거 했단 말이요.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10분 집중은 돼요.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뭐였냐 그러면요, 개인이 아니라 함께 집중했습니다. 함께 집중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10분 집중이고 쭉 리듬을 타시면서 이제는요, 우리가 교회가 함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날마다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못 모여도 돼요. 언제 하느냐? 모든 공예배에 진짜 함께 집중하고 모든 기관 모임에 함께 집중을 하면 돼요. 모든 기관 모임에, 교사 모임에 함께 집중하면 돼요. 이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얘기는 그냥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면 되고, 이거예요. 이러면서 모든 모임을 함께.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요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역사이시죠. 성령이 역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제자들을요 붙여버렸어요. 전도하러 안 나갔는데 붙여버렸어요. 이런 축복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에 있었던 얘기니까. 성경에 있어요. 틀림없이 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응답 우리 많이 받았거든요. 증거 많아요. 자, 이제 우리는 핑계 댈 거 없고요. 어디든지 문제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만 하면 돼요. 2022년 우리의 결단은 우리 개인 10분 집중을 가지고 24하고 우리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함께 10분 집중, 이걸 가지고 함께 24 누리는 요 방향 가야 돼요. 함께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장로들과 전 중직자들이 하나 되도록 만드셨어요. 함께 가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장로들을 모으고, 나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다락방 하라고 말씀하시고 장로들을 모으고
신랑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신랑 신부 다락방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 젖먹이도 나와라. 유치와 태영아 사역도 하라는 거지. 그렇죠? 청년들도 오게 하고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서 뭐하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이고 이게 RUTC 운동이에요. 이게 RUTC 운동이에요. 모으는 운동입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줌으로도 모으고 막 모아요. 이때 일어나는 역사,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한 대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대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야 하나님의 역사가, 저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것이 답이지. 열심히 노력해라 모릅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거 모릅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은들 해결됩니까? 그런 게 아이디어 갖고 될 것 같으면 왜 오직 성령이라고 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산업이 크게 일어나는 2020년 돼야 돼요. 진짜.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집중해야 돼요. 오직.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에 약해지지 맙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에 약해지지 맙시다. 10분 집중 약해지지 맙시다. 그래요. 서로 자기 자신에게 약해지면 안 돼. 내가 기도가. 힘 떨어지면 안 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10분 집중하시다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위드의 나, 임마누엘의 나, 원네스의 나를 모든 문제 환경 속에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약해지지 않는 오직으로 강화해져서 하나님을 집중할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전도문 열리고 다락방 24 플랫폼의 역사와 성전 건축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내 개인이 이렇게 집중 24 10분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10분, 함께하는 24로 연결되어서 전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산업의 오직, 우리 가정의 오직, 내게 있는 문제의 오직, 이 축복을 누리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는 길이 되고 문제는 축복이 되고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한 언약 성취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나,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나, 모든 것 속에 함께하시는 원네스의 나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무 핑계 없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며 절대 가능한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축복의 절대 가능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묵상과 이 10분 집중이 완전 오직으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직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직이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오직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직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직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